통의 폭염을 느끼면서 과연 해마다 이렇게 달궈진 지구촌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이 가장 시원한 해이다 이런 말이 유행어가 됐는데 그 얘기는 내년에는 더 덥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더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믿음을 지키다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하는 경고와 함께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스러운 이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는지 또 그리고 그 끝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 11절에 보시면 다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은 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잠은 자다 보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주의 날이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세 가지를 써놨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한 행실과 다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날을 사모하여 준비하는 사람, 굳건히 서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살까? 이 종말의 시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늘 주님의 날, 이 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을 사모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삶 뿐만 아니라 굳게 서서 은혜 가운데서 성숙한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한번 거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무슨 뭐 진리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과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녹아지고 없어질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되지 않고 결국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세상인 줄을 먼저 인식하고 이 모든 것, 이 땅과 이 지구와 지구 안에는 모든 일, 아니 인본주의적 형성된 문화에까지 다 파괴되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알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건 뭐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이 도덕적 가르침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함을 갖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생활을 이룬 사람은 없겠지만 목표요. 그런 면에서 이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 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이란 영어 단어는 godliness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God, 하나님의 명사형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목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창세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성취하셨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 강요해가지고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 전에는 뭐 안중에도 없었던 뜬구름 같은 얘기가 사실로 확실히 믿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믿어져서 천당을 소유한 백성이 됐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되,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 심판 때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파괴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말.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삶의 모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이들은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중세 천주교 로만 캐톨릭은 그야말로 예전과 의식에 둘러싸여 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보다는 종교적 의존으로 만족한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경건한 종교 개혁자들은 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운동이 소위 종교 개혁 운동인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슬로건 가운데 이 라틴어로 코람 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또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다른 슬로건 가운데 하나는 메비디 데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이는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아니 우리의 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그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도 다 감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요. 또 한 가지 슬로건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라틴어 슬로건인데 이것은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음을 기억하시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기억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목회 30여 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더라고. 나이만 들어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 어린아이도 죽고 중년도 죽고 다 죽더라고. 아마 이 자리에는 5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분이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몇 명이 아니라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신성희 권찰님하고. 그 얘기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또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말 죽음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이 의미가 거기에 담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미국 가니까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많더라고. 미국 유명한 제16대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아니요? 근데 이 서방 세계만 아브라함 이름이 많은 게 아니라 무슬림권에도 아브라함 이름이 아주 많아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힘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에이브라힘.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거든요. 무슬림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기독교 이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즉 약속의 후예들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인 것은요 절망적인 때입니다. 즉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가운데 이제 포기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벽하라 이런 말 아니. 완전이라는 히브리 말 탐임은 아무튼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라, 뭐 그런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정말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완전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은 우리의 목표일 뿐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목표를 취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인생이 바라던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야말로 막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 삶의 시리와 비탄에 빠져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과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란 첩을 취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이 아랍 세계의 후손들인데 지구촌이 시끄럽잖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불완전하게 행함으로 비참하게 됐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기 직전에 앞으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 소위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까닭은 아마 약속하시는 후손을 허락하시기에 앞서서 다시는 축첩으로 인한 그 실수를 저르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한번 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누구 과거를 묻지 마라.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과거가 복잡한 사람들이요. 온전한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과거를 묻지 말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 것을 감사하고 서로 존중받는 것이 돼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존중받는 것이 돼야 돼.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면 교회는 비교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다 존중받는 세계.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길을,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온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종말을 앞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거룩함과 이 경건함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서 야곱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요백에 나타나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처한 가운데 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생의 막장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의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말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파괴되리니 망하리니 녹아져 버릴 것이니,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쌓은 모든 스펙들, 아니 인류가 쌓아가고 건축해놓은 모든 문명들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어떻게 살 거냐는 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을 사모하여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풍성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우리를 주일날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의미하고는 달라요. 주일을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주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님의 날은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이 주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의 날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그래서 이 주의 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주의 날인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모하면서 준비하라는 말. 12절 상반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하나님의 날도 주의 날과 같은 의미예요. 이 날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므로 성도는 그 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시한이 정해졌다면, 아니 우리가 한 달 후에 이 세상을 떠나기로 확정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가지각색 형형색색으로 살 것 같은데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주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먹고 마시고 안 먹어본 거 먹고 아주 한 달이니까 전국을 일주하면서 그다음에 온갖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달 후에 내가 죽을 걸 아는 사람 같으면 또 다른 반응은 공포심을 가지고 늘 두려워하면서 공황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우울에 빠진 인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만약 한 달 후에 아니면 내일 저녁 자정에 예수님이 오시고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믿음으로 산 것처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고 정말 사랑을 베풀지 못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갚지 못한 그 은혜를 갚는 생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던 걸 마지막 충성스럽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가지고, 목사님은 내일 저녁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 왼쪽 주머니에서 수첩을 하나 꺼내가지고 나는 내일 7시에 내일 5시 반에 새벽 기도 가고 7시에는 조찬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고 10시에는 직원 모임을 갖고 오후에 식사 다음에 신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나는 얼마나 못 살겠구나, 아이고 나는 억울하다, 땅을 치고, 그런 건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자신의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렇게 종말의 때, 아니 여호와의 날을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감을 삼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 나이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곧 에녹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65세 전까지는 동행했단 말이 없는데 65세의 아들 낳은 이후부터는 동행했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65세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이 65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종말에 대한 계시,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라는 히브리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는 인류의 최장수자로서 969세를 죽고, 그가 죽은 해는 곧 노아의 600세대 되는데, 노아의 600세 되던 해 그해 홍수로 이 세상은 온 인류를 다 쓸어버렸죠. 이건 뭐 한 국부적인 심판이 아니고 전 지구촌적인 심판이고, 다만 노아와 그의 부인 그리고 세 자녀들과 그 자부들만 8명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을 심판받기 때문에 정말 아들을 쳐다보면서 애지중지 아무렇게나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무드셀라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오래 사는 게 뭐 축복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무드셀라는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 오늘날은 뭐 100세 살기도 힘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천수를 사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969세 최고의 오래 살았는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것. 이런 이 종말론적 신앙, 아니 정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 수 없고, 오늘 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주의 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흔히 장망성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망할 성이다. 이 세상이 요새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오늘 다 풀어져 버린다고 이제 녹아진다는 거예요. dissolved, destroyed,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풀어지고 녹아지는 그런 세상이, 아무것도 남아있을 세상이 없어요. 자, 우리 성경 가운데 읽어봅시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거기 앞부분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가리키지만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심판이, 이 세상은 앞으로 불로 세상을 심판할 세상인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완전히 타버린다는 거예요. 요새 중국에서 뉴스를 보니까 뭐 마당에다가 옥수수 강냉이를 널어놨는데 옥수수를 튀기면 뭐가 되죠?
꿀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마당에 널어놓은 옥수수가 꿀범벅으로 바뀌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저는 옛날에 뭐 자기 나라는 40도라고 해서 이해를 못했고, 한 번은 그 우즈베키스탄 선교 갔는데 그 각 우즈베키스탄 대도시의 지도자들이 와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라리사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아프가니스탄 경계에 있는 그 주에서 왔는데, 자기 동네는 대낮에 그 온도가 63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체질, 즉 물질이 다 녹아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지구촌에는 수십 번을 다 멸망시키고도 남을 핵무기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도 한 뭐 동대문 정도의 핵무기 큰 걸 하나 던지면 반경 한 43km까지는 다 녹아져 버린대. 일본 히로시마에 가면 그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던진 원자폭탄의 폭격의 잔해가 남아 있는데, 그 녹아지는 건물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요새 대도시에 깔려 있는 지하에 말하자면 혈관같이 깔려 있는 이 도시가스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그다음에 요새 시대는 AI 시대 아니요? AI 시대 참 편리한 세상, 인간이 만든 최고의 문명의 결정체 같지만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데이터 센터가 강력하게 구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 문제는 이 강력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만의 TSMC, 소위 그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가 쓰는 1년의 전력 소모량이 대만 전력의 약 4분의 1 이상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태양열이나 풍력 가지고는 전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어떤 시대로 돌아가냐면 원자력 시대를 돌아가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또 이 바닷가 위에 공단에다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 소위 SMR이라고 하는 스몰 모듈러 레디에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원자력 환원 정책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탈원전 정책을 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다시 뭐 에너지 믹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 믹스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원자력 SMR. 제가 말씀드려본 요지는, 저는 그런 뉴스를 듣거나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곳곳에 뭐 원자력 발전소 생기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지구촌이 불바다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물질이 다 녹아져 버린다는 거, 모든 땅 지구촌도 멸망하고 하늘도 다 풀어져 버린다는. 하늘이 풀어지면 어떻게 풀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 천으로 생각합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1층 천은 이 대기권이고요, 2층 천은 우주권, 3층 천은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3층 천이겠죠, 당연히 천국. 근데 하늘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 대기권이 사라진다는 것 같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대기권의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점 이 첫째 하늘이 다 파괴돼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다 녹아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 같고요. 요새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더운 데가 아파트더라고. 화덕고 같이 제일 더워. 미래에는 이 아파트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 길거리에 자동차가 다 없어지는 세대가 올 거라고 하고요. 건물은 담장에 넝쿨 같은 거 이런 걸 다 뒤집어 써야 겨우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자세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요새 하도 더워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고 그날이 오든지 안 오든지 뭐 상관없이 우리의 주어진 남은 시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죠. 노아의 홍수로 온 지구촌을 다 홍수로 심판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취하는 결혼이 타락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인류 대사가 타락한 것 보니까 온 삶 자체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또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태원의 압사 사건이 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그것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가 동성연애 본거지가 이태원이에요. 저 시골에서 동성연애하기 위해서 하룻밤 와서 클럽에서 엔조이하고 또 지방으로 또 내려가고 하는 건 중심지라고 합니다. 죄가 많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깨달은 바예요. 이 명심보감에 보면 그 송나라 시대의 지혜서인 그 익기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간 양만 천필지주다. 악이 가득 들어차면, 악이 그릇에 가득 차면 반드시 하늘이 심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가득 차면요,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나 국가나 민족이나 세상을 물어나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보고 죄 짓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죄 짓지 말고 살라고. 그러면 죄를 가장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또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죄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다 내동댕이 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말. 내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니 장로교 같은 맨 거룩만 찾는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과거는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제 앞으로 거룩한 인생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거예요. 굳건히 서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는 말. 맨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천당 간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기어다닌 것만 해도 참 가족에 기쁨을 주지만 어느 날 기어다니다가 뒤집는 날은 그 집이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많이 일어서가지고 걸으면 흥분된 날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내내 귀엽게 기고만 있어. 2살 돼도 기고, 4살 돼도 기고, 10살 돼도 기고만 있으면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좀 성숙하라고. 신자로서 마땅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잘 수행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란.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가운데 저 피난 다니며 도망치는 그 신자들을 향하여 베드로서 2장 1절에 대인관계의 모든 악독과 게을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하는 자보다 여러분 정말 경청하면서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자라나야 뭐 짐도 질 수도 있고 큰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내 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부모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걱정거리. 나는 정말 하나님을 걱정스럽게 하며 사는지, 성숙한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부모를 돕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들이 그 굳건히 서서 은혜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반복해서 부릅니다. 1절도 그렇고 8절, 14절, 17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성도들 향한 그의 사랑이 잘 드러났는데 베드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녹아지고 풀어지고 파괴될 텐데 이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될 것. 이 세 가지. 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 주며 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폭염과 폭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의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세가 되어 갈수록 이렇게 폭염이 심하고 폭양이 견딜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장차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되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하게 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이 참된 만족을 줄 것인 양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이 오물로 보면 볼수록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